오늘 읽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은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준비한 내용과 그리고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이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좀 눈여겨 볼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의 매뉴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 따라 행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통해서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킬 때 두 가지 큰 매뉴얼을 가지고 지켰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적혀진 그 내용대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토대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매뉴얼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았던 것, 다윗과 솔로몬의 글에 쓰여진 그 내용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매뉴얼을 통해서 스스로 준비하고 유월절을 준비해 나갔던 과정들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6절까지의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이 유월절 지킴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한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2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율법책을 듣고 그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어떻게 했냐면 무리에게 이 말씀을 율법책을 읽혔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읽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들려주고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리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어찌 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요시야의 개혁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에서 요시야의 행동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던져준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했다고 해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고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었고 들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고 전수되었고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앙의 단절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 예배가 못 모인다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상식처럼 인식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그리고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예배에 대한 강조와 그런 부분들이 단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상식처럼 비춰질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현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신앙의 1세대, 2세대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안 가면 혼냈어요. 맞았어요. 저는 안 맞았습니다. 교회를 잘 갔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고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 맞으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어요. 교회 가면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너무 싫어하는데 매 맞으면서 교회 다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결국에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가족을 전도했던 모습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 어르신들의 신앙의 유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앙은 너무 조금은 달라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고 마음을 찢었어요. 왜 찢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던 모습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은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진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여기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상황이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을 삼아서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매뉴얼화 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이 상황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매뉴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정이 무엇입니까? 이 온라인 예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첫 번째 과정,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 새벽 예배 조회수가 100여 건이 좀 넘는 걸로 조회가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편한 시간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받아지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요시야의 유월절 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야 돼요. 묵상하고 읽고 연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에게 율법책을 낭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들려줘야 돼요.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돼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에서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사명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성탄절의 의미를 누가 회복시켜야 됩니까?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시야의 유월절 개혁과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들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누가 알려줍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먼저 알게 된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요시야를 묵상하면서 발견되어지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구약의 이 요시야를 통해서 발견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를 통해서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 요시야 왕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다. 이 재앙과 이 모든 저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이 저희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를 사랑하셔서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전수시키고 그리고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하여서 그의 율법책을 모든 무리들에게 읽게 하고 그리고 모든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말씀에 따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요시야를 통해서 이루었던 개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공동체 예배로 모이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당대와 그 다음 우리 자녀 세대와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전수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 내리는 굳은 일기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가는 운전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